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청소년 일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 찬양 드린 후에 강보민 청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혼란스러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분별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로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진우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24일이고요. 우리 교회는 6월 7일, 그러니까 6월 첫째 주일을 예배 회복 주일로 이렇게 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부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배 회복 주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이제 조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6월 7일 날 이렇게 예배 나와서 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과 또 정부 지침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나와도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교회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날이 더워서요 마이를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은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함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안 믿을 수 없는 예수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플로이드 C. 맥켈빈이라는 분입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그 책의 일부 내용을 여러분께 발췌해서 말씀드리므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아주 똑똑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아주 불우했고 그는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의 친구들은 늘 그의 아버지의 술 주정 행각에 비웃음을 보냈다. 조시 맥도웰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안으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다. 작은 동네에서 살 경우 동네에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조 씨는 자연히 분노에 찬 사람이 되었다. 그는 특히 자기 아버지를 증오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축사 안 소들 뒤쪽에 있는 사료 더미 위에서 누워있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때렸는지 어머니는 일어설 수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니 조 씨의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얼마나 무섭게 일었겠는가. 천천히 세월이 흘렀다. 조 씨는 대학에 들어갔다. 거기서 참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몇 명 만나게 되었다. 조 씨는 자신의 상처난 마음이 그토록 갈망해왔던 그 무엇인가를 그들 안에서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너무 똑똑했다. 조 씨는 기독교 및 예수님의 부활을 지적으로 멋지게 반박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작정을 하고 그 증거들을 파헤쳐 들어갔다. 그의 생각과 마음을 두고 벌어진 이 전투는 가히 기념비적인 것이었다. 결국 조 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1959년 12월 19일 저녁 8시 30분에 자기 방에서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렸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실제성의 바탕을 둔 아주 조용하고도 감정의 동요가 별로 없는 회심이었다. 그러나 비교적 평온한 회심으로 시작됐던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폭발적인 인간 전환을 가져오고 말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시 맥도웰의 삶 가운데 가져다 주신 변화들 가운데 몇 가지는 이렇다. 우선 그의 분노하는 기질이 사라졌다. 늘 안절부절하던 마음에는 깊은 평안이 찾아왔다. 그리고 늘 그를 쥐고 있던 그 불안의 자리에는 분명한 확신이 들어섰다. 하나님은 또한 조 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은 열정도 주셨다. 조시 맥도웰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또 하나의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천천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조시가 아버지를 향해서 품고 있던 불타는 증오를 사랑으로 대치시키기 시작하셨던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5달 뒤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부음바 된 조시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아빠, 사랑해요. 얼마 후 조시가 집에 와 있을 때 아버지가 조시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조시에게 어떻게 자기 같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조시는 아버지에게 6개월 전만 해도 자기는 아버지를 경멸했었노라고 말했다. 이어 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의 삶 속에 들어오셨는가를 얘기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그의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셨으며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말했다. 조시의 이전과 지금을 알게 된 그의 아버지가 조시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야, 만일 하나님이 너 안에서 하신 일을 내 안에서도 하실 수 있다면 나도 그분에게 기회를 드려보고 싶구나. 그날 거기서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다. 조시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조시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인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에 기록된 조시 맥도웰이라는 청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도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특별히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를 비롯하여서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서 모셔 내려와야 할 만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무저갱에 내려가서 모셔 올라와야 할 만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음에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을 만큼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8절 말씀 보세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였으니라는 말은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을 인용한 표현이죠. 누군가 말한 것을 사도 바울도 인용해서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 인용한 말씀은 구약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율법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출애굽 1세대는요,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대신 이제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세대죠. 즉 자녀 세대들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배경은
이제 모세와 그 가나안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에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이 요단 동편에서 모세는 자녀 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녀 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부모님의 그 세대들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고요. 그 밖에도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것을 이제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경험한 세대와 전해 들은 세대의 하나님 인식은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일제시대, 또 6.25 전쟁, 그리고 가난한 그런 시기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어요. 그러나 풍요의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의 자녀들,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해 듣습니다. 전해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출애굽 2세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출애굽 2세대, 그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이 멀리 있지 않다. 하늘에 올라가서 가지고 올 만큼 멀리 있지 않다. 또 바다를 건너가서 가지고 올 만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계속 말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데, 매우 가까이 있는데 얼만큼 가까이 있냐 하면 너희들의 입과 마음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입술 가까이 있고 너희 마음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지키면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모세가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이 중요했고 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했고 절기가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한 곳에 들어가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바울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것은 바울이 봤을 때 거짓 복음이었어요. 그러기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고 할례가 중요하고 절기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아닌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인데 자꾸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면서 믿음 외에 또 다른 행함을 자꾸 강조하니까 행함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거짓된 복음에 대응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심칭의의 복음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 이심칭의의 복음을 주장한 후에 서신서 뒷부분에 보면 항상 그 행함에 대해서 이심칭의의 복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행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중요성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을 그는 가슴 절절하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서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이것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실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조시 맥도웰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죠. 우리가 서두에서 그 책의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 중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갈등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멀리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요, 저 하늘에 올라가서 모셔 내려올 만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 무적행, 저 무적행이 내려가서 모셔 올라와야 될 만큼 이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입술 가까이에 계시고 마음 가까이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입술 가까이 계시고 마음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입으로 시인하래요.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데 그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우리 입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신데
그 가까이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장 1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계시고 여러분 입술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그 내 마음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은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임하는 거죠. 아까 조시 맥도웰이라는 그 청년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항상 분노가 가득했고 또 수치심이 있었고 또 그 안에 평안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1959년이요. 그러니까 꽤 오래 전의 이야기 같아요. 저녁 8시 30분에 자기 방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내가 지적으로 이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다라고 성경을 얼마만큼 열심히 읽었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겠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 이후에 그의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마음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평안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다고, 내 마음 가까이 계시고 내 입술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어둠이 떠나고 이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돼요. 죽음 이후에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 원망하던 사람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용서하게 되고 그러니까 미움이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분노가 사라져요. 그러면 표정도 바뀌고 삶의 자세도 바뀌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본문 밑에 1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듣겠느냐,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 또 친척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동생,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까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라고 그 생명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까이에 계시고 입술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 친구들 중에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입술로 시인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움과 원망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친구들, 부모님들, 우리 친척들, 우리 동생들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 가까이 계시고 입술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은혜에 감사한 우리 학생들과 또 아직도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시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위해 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